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 건데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정영준 원목이 만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세브란스 병원의 사무장님, 일반직 중에서는 제일 높은 분인데 그분을 면접했던 내용입니다.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신입 직원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꿀팁 보여주세요. 또 재미가 되는 생각이 재미가 돼요. 내 업무보다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대개 우리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부탁받은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루 이틀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부탁받은 입장에서 항상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이 기다린 시간보다 더 빨리 해주게 되면 그분은 얼마나 또 나를 고맙게 생각했어요.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관련 부서들과 회의할 때 이 일을 누가 할까? 응?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강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다른 부서에 맡기려고 하고 응? 눈치 보고 있고 이럴 때 과감하게 또 내가 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켜왔던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애매하고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른 부서 도움 받아가지고 자꾸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손대면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신생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관련 부서들과 협조. 여기까지 봅시다. 도움을. 네. 자, 일을 할 때 내 일을 먼저 하래요?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해주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받은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해주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을 하면 이게 손해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쭉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은 교회력의 시점으로 보면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사순절 5주째예요. 종려주일을 한 주 앞둔 분위기, 대략 어떤 분위기인 줄 느낌 오시나요?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후에 6월절 명절이라고 하는 이 극적인 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 후에 반응이 극적으로 갈려요. 어떻게 되냐면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다른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점점 생기고 있었죠. 제자들 중에서도요. 어떤 제자들은 더욱 충성심이 강해지고, 유다라는 제자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가 예수님께 시선을 주는 사이에 요한복음은 오히려 또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절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한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왔다는 겁니까?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께 맡겨진 그 일을 이루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에 왜 헬라인이 옵니까? 유대인의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을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찾아온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어떻게 생기셨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가입하고자 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이트나 어떤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눈팅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좋아요 되는 사람도 있고,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구독을 누르는 사람도 있고, 찜 눌러주는 사람이 있고,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의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유대인들끼리만 그 공동체가 철저하게 유지가 돼요. 요즘 우리 야구팀, 농구팀, 축구팀, 배구팀, 이런 스포츠팀들도 외국인 용병들이 한둘은 꼭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12명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유대 지역 바깥에 나가서 사역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고 사역의 지평이 넓어진 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온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그들의 방문을 좋아했을까요? 긴장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온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보고 굉장히 경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벌였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한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과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도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그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자부심이지만 이게 너무 오버해가지고요. 그들이 자기들만 택함 받았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명기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 맞아요. 왜 택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자기들끼리 거룩하고 복되게 살라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택하여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주시는 사명은 구원의 모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거에만 딱 꽂혀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그랬죠. 그때 그래도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께 뵙고자 했던 사람, 그 빌립이 또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여쭙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 헬라인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 유대인 공동체에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거죠. 저 대학교 1학년 때요, 처음 친하게 된 친구들이 5명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과 친한 친구를 우리 친한 모임에 같이 친하게 지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두고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짜장면 집에 모여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들여보낼까 말 건가. 자,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했죠. 네.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됐는데, 사실은 그 모임, 어떤 그 또래 집단, 그런 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자기들끼리 살아남을 수밖에 없도록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말이 영광이지 사실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뒷받침해 주시는 건데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러시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자기 생명을 지켜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자기 신념을 지켜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라고 하십니다. 땅에 버리라고 하십니다. 썩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인자의 들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올려지시는 거예요.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올려지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미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시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부활을 가져옵니다. 신기하죠? 축구 배울 때요, 이렇게 스텝 오버도 배우고 여러 개인기를 이렇게 배우는데 너무 잘하려다 보면은 몸이 막 경직돼요. 힘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거 못해. 오히려 가장 많이 감독이 코치하면서 하는 얘기가 힘 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힘을 빼라고 얘기해요. 수영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발차기 할 때 힘있게 하려다가 발에 힘을 주면 경직돼하고 뻣뻣해갖고 오히려 못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는 게 발에 힘 빼요. 이해가 안 돼요. 힘을 빼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발차기가 되죠. 힘을 빼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진리이죠. 내가 하려고 힘을 빡 주면 오히려 못해요. 내가 살려고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안 됩니다. 나만 맞다고 하는 그 아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죠. 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해서요? 자기들이 깨끗해서요? 자기들이 의로운 일을 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해 주셔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방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속되다고 더럽다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들도 6월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속죄함을 받고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잖아요. 심지어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잡힌 이유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잡힙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그래갖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너희를 세웠다고 말씀했는데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비기독교인들도 살아가는 곳이지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거기에 있어야 해요.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지지볶고 사는 게 아니라요. 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한다고 했죠. 그 말씀은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옴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때가 오고 있다,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의 때죠, 그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 또한 십자가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십자가로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장벽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나만 옳고 우리만 의롭다고 하는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만 택하여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 그 오해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만 오라! 그러다 보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요. 남들을 정죄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열하고요, 싸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없어지고 자기 욕심, 자기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때가 언제죠? 바로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요. 자, 생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미르알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죽는 것은 변화를 말하거든요.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나의 생각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기하죠? 움켜쥐면 오히려 사라져요. 버리면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기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버 주면 손해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게 풍성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랄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고 또한 부활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편견, 나의 편협한 마음, 나의 권력욕, 나의 욕심,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옳다라고 하는, 나만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만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려 수고하며 땀을 흘린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손길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며 또한 기도한 제목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